안녕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제 주일 잘 지키셨습니까? 예배는 가장 축복입니다. 예배보다 귀한 거는 없어요. 예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일 예배를 축제라고 그래요. 그냥 축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때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예배는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배자. 목회자도 예배자입니다. 목사도 예배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는 성령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분한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날 써달라고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데려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데려가는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시간의 11조라고 그래요. 시간의 11조. 이 한국만 이렇게 새벽 기도,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근대화 이루어진 거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이게 한참 했기 때문에 이걸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시편 119편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건 제목은 말씀 3호라고 제가 정했고요. 대지는 22대지로 나눠 있어요. 22대지로 나눠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요.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구조면으로 보면 176절이 8절씩 2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 단락 첫 글자가 시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법을 얘기하고요.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율법을 10가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비록 여러 가지를 표현하였으나 이것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가 전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절보다는 22단락으로 8절씩 22단락으로 시브리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한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죠. 이 시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 이 장입니다. 이거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특히 이 시편 119편만큼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여서 어떤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승리의 노래인데 말씀 자체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시편 강의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시편 강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신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거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아주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축복이라고 보고 성경이 참 읽으면 알수록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가 다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오늘 165절입니다. 제목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6월절에 대한 부분에서. 구원은 빛 대신 그분이 두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다 다시 두르는 거다. 하나의 인격체가 두르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미적미적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데 그래서 변화가 없는데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인 그 평안함을 주신다. 왜?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다.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뭘까? 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구출을 하죠. 구출을 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구출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홍해를 혼자 건너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건너게 하시잖아요. 모든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들이 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분이 받아들이고 역사했다는 얘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받아갖고 내려오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하죠. 가지고 내려오죠.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가 되면 이거가 나한테 왜 이걸 하라고만 이렇게 할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관해서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법을 땅에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법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축복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저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줬잖아요. 그 성막 준 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 끌어내려 준 거예요. 설계대로. 근데 뭐냐? 내가 성막을 준 건 내가 너들과 같이 거할 처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내가 거할 처소, 너들과 같이 거할 처소가 성막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그 설계도를 이 땅에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쳐서 이게 축복이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고 법을 주고 나를 간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니 무엇가 잘하는지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냥 감사해요. 깊어지고 감사해요. 축복입니다. 하늘의 성막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하늘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정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모세처럼 이제 셋째 날 올라가서 본 것이 뭐냐?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바울 13권을 쓰면서 그거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됐다. 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얼마나 복이겠어요.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체로서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하는 지체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하나의 교회, 호산나 교회는 하나의 거기에 지체예요. 지체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뤄가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그리스도의 지정의에 하는 지정의에 맞춰가는 거예요. 일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격체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이 예를 들어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403년 살았던 걸 다 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쉽게 버려요. 늘 원망불평. 왜?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말씀도 알 수 없고 여러분 자기 중심에 박힐 수가 절대로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거든요. 결단코, 저는 그래, 결단코라고.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앞장세워 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이루어지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있겠죠. 수정드는 주의 천사가 있겠죠. 나를 수정드는 게 아니야. 나를 수정드는 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후사들을 수정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를 해요. 제 방언 기도 때 한 15분 큐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해요. 참 좋습니다. 이 원고는 이미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거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제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구원해 주신다. 말씀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뭐 이방인에게 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제게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덮었을 때, 내가 너를 덮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네게 오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리든 어떤 사람이든 전부가 다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파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다 청소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더라. 말씀이 아니면 안 돼. 말씀을 깨닫는데 그건 지식으로 깨닫는 건 소용없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소용없고요. 하나님을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이나 이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행하면 하나님 복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의 소산물을 내게 하여 밭의 나무에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14절서부터 문제 알아서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 오는 거예요. 저주.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덕반죽에 복을 받고 1절 14절에 복이에요. 복.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구원받고 말씀 안에 들어간 자.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가는 겁니다. 안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능력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시편 119편 136절을 뭐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에 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게 내가 눈물이 흘린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시편 32편 1절에 4절은 이거는 우리 아내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기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하게 빠져서 여름의 가뭄에 나를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거는 이제 글을 통해서 하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다윗이 고백해 회개장을 한다 그러면 회개장이 바로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해요. 참 축복입니다. 이새알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하프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늘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 받습니다. 왜? 주의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주의 여러분의 성전, 그리 때 몸을 지르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거 축복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걸어가세요. 어제 거 잊어버리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분과 같이 성령님 앞장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학과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직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사업장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가 임할지어다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섞어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은혜로운님 감사합니다. 자연대종님 감사합니다. 축복이님 감사합니다. 믿음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영적 삶이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감사합니다. 문개군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같이 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영이 아니면 나쁜 영입니다. 좋은 영은 성령님이시고 나쁜 영은 마귀입니다. 좋은 영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천하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고, 나쁜 영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뺏겨서 도둑맞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과 나쁜 영, 인간은 중립의 영입니다. 중립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같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6시 30분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저는 11시